사도행전 5장 마지막 부분 27절로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27절로 42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이름으로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는지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편안하셨죠? 네. 제가 조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위기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느끼죠? 피부로. 기름값이, 가스값이 이제 5불 가까이 가고 아마 지금 조금 내려가지만 이제 5불의 시대에 살 것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구촌은 저성장, 고물가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던 중국, 인도 사람들이요 자동차를 많이 타요. 공장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내년도에 이 지구촌의 말 그대로 곡창지대인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가뭄으로 양이 굉장히 줄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식량 위기를 불렀다는 정치, 경제, 기후 말할 것 없는 이제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을 위기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보이는 것이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걱정거리가 위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감소했다. 이단은 증가하는데 몰몬을 비롯한 이단의 인구는 증가하는데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런 정통 기독교 개신교의 인구는 이제 46%가 됐다라는 이제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기독교인뿐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건 둘째치고 30세 이하의 64%가 동성애를 찬성한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이 공립학교에서 동성애를 교육하는 법이 통과돼서 이제 동성애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는 이런 일들이 실제 이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참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닌 정말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재판장에 선 사도들. 다시 말하면 이제 재판받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고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사도들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사도들은 이 재판장의 위기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더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나. 그 비결을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총체적인 위기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가 왜 위기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당시의 시대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와 동일하게. 그런데 그 속국 시대에 그 지도자들은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겁박해서 위협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상납하고 나머지 것이 자기 돈이 됩니다. 늘 박해와 위협을 가하는 그런 형편이었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역시 참으로 당시에 그 안나스는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사두개파 출신입니다. 이 사두개파 출신들이 정치 경제를 친로마로 정치 경제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귀족들과 장로들과 제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정치, 종교, 사법 모든 실권을 행사하고 성전 분회 서정, 분회 매점을 통해서 멀리 온 사람들이 이 매점에서 다시 말하면 재물을 바꿔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그래서 매점과 환전소 등을 통해서 또 막대한 이득을 착보하고 백성들로부터 11조를 징수하는,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이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로 이 사두개파를 비롯한 당시의 지도자들에게는 큰 위기의식, 기득권과 경제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큰 위기 위협을 받게 되자, 다시 말하면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흥 종교인 사도들과 복음을 핍박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두 번째 감옥에 갇혔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사도들이 구출되어서 성전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당장 가서 또 잡아왔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들은 세 가지의 제목을 들면서 그들을 재판에 넘겨서 척결, 그들의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의 사도들이 성령과 더불어 초대교회가 기적과 표적과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따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또 혹시 잘못했다가는 정말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돌에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하지 못하고 다만 타협을 해서 지금 사도들을 재판정,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국회, 청문회에 세우게 된 것과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도 증거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그러자 당연히 기적과 표적이 따르렀고, 이 소식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야, 교회만 가면 살되더라. 이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가자 위기의식을 느낀 지금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처 방안으로 바로 지금 이 청문회를 개최하고 사도들을 척결하려고 했던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위기를 어떻게 사도들이 극복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결을 통해서 우리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어떻게 극복할까, 그 비결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또 교훈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 27절로 28절에 이 당시에 이 사두개파가 중심이 된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에게 내건 죄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4장 17절로 18절에 지난번에 너희들을 석방시켜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엄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또 가르치냐 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왜 어찌하여 이 이단교인 예수교를 통해서 이 거룩한 예루살렘을 그냥 이단 도시에 빠지게 하느냐, 이단 사상이 가득하게 하느냐.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7장 25절 이하에 빌라도가 그랬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할 때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라고 하면서 그 피를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만약에 그 예수가 살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예수를 죽인 자기들이 죄수로 주모자가 되잖아요. 예수를 죽인. 그러므로 자기들이 죄인이 될 수 있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들을 복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이단교리다, 이단이다, 그렇게 격화시키고 사도들을 범죄자로 몰기 위한 세 가지 조목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의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마땅하도다 라고 오늘 본문 29절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100번 옳다라고 하는 황금신조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좋은 제도가, 시스템이,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더 당연한 것으로, 그런 정말 황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신조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의 신앙이라면은 문제는 간단하다는, 더 이상 어떤 위협,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증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20절이나 신명기 28장 2절 등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신명기 28장은 말씀에 순종하면 1절부터 14절까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26장 16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선고했다 할지라도 뜻을 돌이켜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는 이 위기의 시대에도 우리가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여 늘 이 땅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복을 받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15장 23절 이하의 사울왕은 순종했다 왕이 되었지만 불순종함으로 그 왕의 자리에서 참으로 폐위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리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문제냐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이 사도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셔서 지금의 위기의 시대를 사도들과 같이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극복 비결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33절로 42절에 이렇게 두 사도가 산에 들인 공회원들에게 세 가지 제목을 들이대자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뭐가 잘못되냐라고 말하자 그리고 당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거기 모였던 산에 들인 공회원들의 파가 딱 두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분노하는 사두개파들과 그 말씀에 변호하는 바로 이 바리새파로 나뉘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에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회개하고 또 정말로 그 복음을 변호하는 자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의 시대에는 늘 우리가 복음의 편에 말씀의 편에 서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대적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이 철칙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 사두개파들이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므로 크게 노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바리새파들은 율법사 가마리엘을 앞세워서 사도들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마리엘 교법사는 율법학교 교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조금 예를 든다면은 서울대학교 총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렇게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사도들을 변호하게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같이 대적하다가 물론 이 가마리엘이 사도들을 변호한 이유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 파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복음을 사도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그런 마음까지도 그런 사심까지도 이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마리엘이 왜 어떤 이유로 복음을 사도들을 변호하게 됐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사두개파보다는 바리새파가 정통파입니다. 보수주의예요. 그런데 어찌다가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사두개파들이 친로마 세력으로 정치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를 대부분 자리 잡고 있고 이 바리새파는 소수파로 전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정치적으로 약자가 되어버린 바리새파가 이 기회에 정치적인 입지를 회복해야 되겠다. 더 끌려다니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가마리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이유로는 원래 사실은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너무 다른 지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죽이고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얼마나 다르냐 그러면은 사두개파는 부활도 안 믿어요. 영생도 안 믿습니다. 천국도 안 믿습니다. 지옥도 안 믿어요. 영적인 존재, 천사 믿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파는 다 믿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감리교가 통일교하고 하나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저 사두개파 저 이단 교리를 언젠가 떨쳐야 되는데 이 손을 잡고 계속 갔다가는 같이 이단이 되거나 멸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저 사두개파와는 결별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다. 이제는 나눠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바로 이 가마리엘이 중심이 된 바리새파가 복음을 변호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재에 나선 이 가마리엘의 중재 내용이 이어지는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비결은 말씀의 편에, 복음의 편에 서야 된다. 복음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이 가마리엘의 중재 내용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가마리엘은 사심에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심에 가득 차서 사도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예. 그러나 사심에 가득 찬 이 가마리엘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생로병사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럽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사용해요. 고레스를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을 갖고 산다면은 세상에 잠깐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역사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고 바로 잡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이 위기의 시대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가마리엘은 이렇게 중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예. 다시 말하면 그 얘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로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우리가 성도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처리를 해야지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신뢰를 가마리엘은 들고 있습니다. 먼저 36절에 보면은 당시에 AD 44년부터 45년경에 드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스스로 자기는 애언자라고 그러면서 나타나서 설치고 다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는 선지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랐던 사람이 400여 명이나 있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자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는 37절에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 가운데 로마의 반기를 들면서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 그래서 백성들을 깨웠던 자가 있었는데 그 유다 역시 망하자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이 가마리엘은 과거의 이 두 사건을 예로 들면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두라. 만약에 이 사상과 이들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상이, 저 사도들이 외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한다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꼴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들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도는 이렇게 해서 그 가마리엘의 중재에 따라서 이제 두들겨 맞고 풀려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를 비롯한 역사가들은 분명히 이 중재를 선 가마리엘은 기회주의자로 정말 그가 사심을 가지고 이런 변호를 했던 것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가마리엘까지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다시 반대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현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40절의 사도들은 세상 말로 돼지게 맞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당시 재판하에서 죄인들은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40에 감하는 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어요. 39번씩 5번 맞았으면 몇 대 맞은 거예요? 여러분 195대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얼마나 몽둥이가 컸는지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9대만 때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그 매를 비슷하게 맞았을 거예요. 죽도록 맞고 풀려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위축될 수도 있는데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늘 우리 복만 기대합니다. 예수 믿다가 고난 받거나 맞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많이 맞았는데 여러분이 참 행복하시네요.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많이 맞았어요. 뭐 옛날 거는 버리고 제가 군대 갔을 때 논산훈련소에 갔을 때 다들 주일날 오후 되면은 문선대라고 가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교회를 갔어요. 낮에는 주일날도 일하고. 근데 그날따라 위문 공연이 와가지고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야. 막 찬양도 하고. 보니까 10시면 취침 좀 해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 보니까 시간이 10시 반이야. 내가 교회 간 걸 허락받고 왔으니까 당연히 알죠. 내무반장이 왔어. 그리고 우리 구대인 29연대는 제가 탈영했다고 다 벌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맞았어. 그리고 아무튼 뭐 밤새 방송문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저는 주일날은 언제나 열애돼서 일을 하지 않고 교회를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쟤는 안 보내면 탈영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부대 자대에 갔더니 이게 옛날에는 제가 있던 79년도 때만 해도 간첩들이 잘 넘어왔어요. 지금도 막 넘어오잖아요.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간첩들이 잘 넘어와가지고 맨날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비상이. 근데 그날따라 또 비상이 걸렸어요. 뭐 한 개 소대가 넘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다른 데로 갔다고 그래가지고 대포콘 3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간 거야. 근데 제가 또 통신병이야. 무전기를 듣고 탁 있어야 되는데 교회 가겠다고. 주일이라. 쫄병인데 쫄병인데 교회 가겠다고.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위에 사례로 쳐다만 보더라고요. 나 교회 갔죠. 예, 겁도 없이. 갔다 왔더니 우리 통신부대가 난리가 났어. 통신기재실 집합. 그래가지고
얼마나 때리는지 줄바따로 막 때려. 그렇게 열심히 맞은 다음에 제일 거참이 모자를 탁 벗더니 야, 돈 들래. 그래서 돈 걷어서 주면서 너희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해. 그래서 집 풀어갖고 그때부터는 저는 주일날 안 빼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군종도 되고 성가 지휘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 그리고 저를 때렸던 그 헌금 걷어줬던 형은 옛날에는 서울 신탁은행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전산과 다녔다는 그 과장이었는데 때려치고 선교사가 됐어요. 지금 영국 에딘버러에서 선교사가 됐어요. 놀래지도 않아. 남이 맞고. 또 그리고 어느 날은 아버지 한갑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마침 휴가가 겹쳐서 왔는데 한갑잔치 한다고 집에 모였는데 저는 집에 없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또 형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아버지 축하하는 건 조금 이따 해도 되지만 내가 먼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나 교회 갔다 왔다. 아무튼 이유 없이 열심히 또 맞았어요. 제 짧은 이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사실은 참 많았어요. 아마 지금도 크고 작은 이 복음 때문에 사도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또 매맞고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에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 매맞는 일, 그것을 합당한 일로 여기며 기뻐하면서, 여러분 맞았는데 기뻐요. 기뻐하면서 공예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 고난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의 사상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이기의 시대를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꾸만 어려우면 그냥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195대를 하나님이 막아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맞았을 때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 정말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보면 42절에 사도들은 그랬어요. 나갈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이름만이 아니라 예수 이름도 못 전하겠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우리 민족과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사도들과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를 사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일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웅인지 응용이 되는 IQ 210 그 친구도 그렇게 대학 교수 부부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키우고 미국 유학을 갔다 왔어도 결국은 평범한 공기업의 공무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아시오 송가는 일본의 한 청년은 엄마도 진경애 씨인가 하는 한국분이더라고요.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고.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천재 중에 천재야. 21살에 이미 의학 박사니까 시카고 의대에 근데 여러분 거기도 보면 그 아시오 소환과 하는 이 청년도 지금 올해 지금 10월달 여성중앙인가에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얘를요 감당을 못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엄마가 거의 홈스쿨링을 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그러니까 정말 이 기독교의 복음은,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사상은 엄마가 신앙교육하는 거예요. 엄마가 가장 좋은 선생님. 근데 그냥 우리는 학교에 맡겨버리고 교회도 큰 교회 갔다 그냥 거기에 맡겨버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교사들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마약을 비롯해서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게 교회예요. 주일학교예요. 못해요, 통제. 근데 조그만 교회는 다 보이는데 어디서 누가 팔고 하겠어요. 내가 가장 좋은 교사예요. 내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교육하고 그것이 내 아들의 천재성을 만들고 내 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지금 21세기는 지금도 그래요. 근데 나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어디에 맡겨서 정말 분풀이 교육을 또 우리 자녀 교육으로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문제예요. 내 신앙이 바로 돼서 내가 건강한 신앙 그것으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들을 일가 친척들을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을 기억하고 안 그러면 이 위기의 시대에요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세상에 나갔다가 더 잘못된 교육으로 더 문제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살지만 우리 위기가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